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명된다는 건 떨리는 거죠. 악기가 이렇게 서로 떨리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특히 그런 것들이 울려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그 심정을 앞에 포도원 비유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공명하는 자리, 함께 떨림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또 나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리이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고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욕망이 정화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공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해지며 그 간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포도원 비유로 하나님께서 농부로 또 남유다가 이 불량한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2절에서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였습니다. 이 농부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유다 백성들을 두시기 위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치게 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높이 세워진 망대는 포도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도의 수확을 위해서 술틀을 파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얻은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겉모습은 포도 열매와 비슷하지만 쓸모없이 딱딱하고 또 먹을 수도 없는 약재로도 쓸 수 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열매였던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계속 비유가 이어집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 농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원.
아마 농부는 황당하고 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텃밭,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하는 것, 이런 텃밭을 가꾸는 것도 큰 힘이 들죠. 정말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게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하게 되면 땀을 흘린 만큼 또 결실을 맺을 때 그 기쁨이 상당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리고 대개 이러한 노력을 농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 재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수확을 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포도를 맺어서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렸는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농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랄 것 없이 가꾸셨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구하신 것은 사랑과 공의의 열매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될 유다 백성이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유다는 공의롭지 못했고 불의했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래 참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제 들포도를 맺은 유다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잘못되면 농부는 밭을 갈아엎습니다. 모든 밭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맺은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었다. 지도자들은 포악을 행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 거기에 수탈에 못 이기고 부르짖는 것이죠. 남유다가 저지른 악행들이 많지만 특별히 8절부터 10절은 지도층 인사들이 자행한 수탈과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11절, 17절 지도층 인사들의 방탕과 불경건으로 인한 심판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10절을 보면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했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했다는 것이죠. 혼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옥이 누구의 것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겠죠. 힘없는 자들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투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을 취하여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를 배불리고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그들은 자신의 욕심의 자리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연회에서 이런 화려한 연회를 그들을 위하여서 화려한 연회의 모습을 갖추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하고 불경건한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쭉 화 선포가 계속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의 무지함, 15절에 오만, 17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끈다. 계속해서 죄악을 끌고 가는 모습들. 29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 2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여기는 자들, 이들 모두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심판은 이렇게 예고되고 또 실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을 새롭게 포도를 갈아엎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만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부패하게 되고 또 멸망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열매를 우리 자신으로 맺고 또 우리 공동체가 맺으며 이웃에게 나아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우리가 갖고 간직하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항존직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정말 선출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서 정말 잘 준비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쉽지만 이번에 선출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아버지 우리 자신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 사회가,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빛대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존직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어느 한 명도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항존직 선출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시고 겸손함이 임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아버지 교회의 중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혹시라도 실족하고 소외함을 정말 슬픔을 겪는 가정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성숙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하고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망을 선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를 끝내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출된 이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에 되지 않은 모든 사랑하는 후보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신께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